자, 우리 아까 32장까지 했죠? 예. 자, 이제는 우리 33장입니다. 32장 했죠? 2장 했고, 그 다음에 33장입니다. 자, 이 33장은요, 참 재미없는 구절입니다. 네, 켰습니다. 33장에 보게 되면 참 재미없는 구절이에요. 이 33장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노정, 길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3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항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 군인들이 어떤 이 진용을 딱 갖추어서 질서정연하게 착착 나오는 것을 항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마치 애굽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자처럼 도망쳐 나온 게 아니고 군대로서 당당하게 진용을 갖추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로서 진영을 갖추고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뒤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6월절이라는 게 있었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날입니다. 장자들을 친 것은 애굽의 모든 집안을 다 쑥대밭을 만든 것이나 진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뭘 행하셨다? 큰 권능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미 KO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쫓겨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이미 다 무찔러 버린 거야.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쫓겨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었다는 건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 만든 거야.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도 쑥대밭을 만들었냐? 4절 끝에 보면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그러니 이제 애굽 사람이나 애굽의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자고 여호와는 승리자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군대를 갖추고 항우를 갖추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3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지도하는 장군처럼 등장을 하고 그 관할하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항우를 갖추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애굽 땅에서 이렇게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거쳐온 것이 있잖아요. 이걸 노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절에 보게 되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보통 요즘 그 신학교 같은 데서 가르칠 때 보면 모세오경, 모세가 썼냐 아니면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쓰고서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으로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한 것이 뭐냐면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모세가 누구의 명대로? 여호와의 명대로 뭘 했다? 그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우리가 저기 뭐 어디 찍고 이번에 또 어디 찍고 어디 뭐 노정만 이렇게 지명 이름만 따다닥 적었을까요? 우리 어머님도 보니까는 우리 어머님 일기장에 보면 오늘은 누가 왔다, 내가 어딜 갔다, 거기서 뭘 사 먹었다,
얼마 들었다. 뭐 이런 간단한 있었던 일들을 다 메모를 해놓더라고. 우리 어머님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은요. 그런 일기장에 몇 개가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님 일기장을 보면은 과거 역사가 다 나와. 그래서 다 적어놔요. 뭐 누가 선물 얼마 했다, 그것까지 다. 뭐 아무튼 그렇게 다 적어놓는데 모세가 이 왕실에서, 이 왕실이라는 건 이 기록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왕자로서 자라온 사람인데 그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여호와가 기록해 놔라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안 기록하겠어요? 그리고 기록하면서 지명 이름만 기록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7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인가요? 17장 있네.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면서 대승을 했어요. 그래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17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뭐에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여. 책이라는 거는 이미 기존에 있는 무슨 책인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책에는 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걸 새삼스럽게 넣어서 엉뚱한 얘기가 삽입됐다? 그건 더 이상하잖아. 뭔가 출애굽기에 관계된 내용을 쓰고 있는 데다가 또 요 얘기를 넣어야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모세가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전혀 기록을 안 하고 후대에 누군가가 써서 모세의 이름으로 했다? 이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도 기록을 했고, 때로는 자기가 그동안 오던 길들의 노정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그래서 또 심지어는 또 인구 계수할 때는 인구 계수에 대한 것도 기록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돌비 갖고 올라가서 기록하라 그래서 또 기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게 참 많아요. 그러니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는 게 오히려 맞지, 후세에 누군가가 오지랖 넓게 지가 써놓고서는 그것도 또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쓸 건 또 뭐 있어. 근데 그게 난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모세 오경에 아주 중요한 책임자는 역시 모세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모세가 기록을 하는데 언제서부터 기록했냐면 3절에 보면 정월 15일에 15일이 뭐냐면 우리가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이 보통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6월절 어린 양 잡고 그 다음 날 15일 날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근데 출애굽을 한 출발점이 어디냐면 람셋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비돔과 람셋 기억나시잖아? 벽돌 주지 않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면서 성을 쌓았던 곳, 그곳이 이 고센 땅 지역인데 거기에 람셋이라고 하는 궁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거처하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의 이름이 다 그냥 이렇게 거쳐 지나가는 곳은 기록이 안 돼 있고, 진을 쳤던 곳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패턴이 있어요.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서 진쳤고, 그래서 항상 요 말을 보면 발행하여 진쳤고 발행하여
진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그 10장인가요? 9장 10장에 보게 되면 구름 기둥이 진중에서 이렇게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들 다 챙겨가지고 떠나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서 진치고, 구름이 떠날 때까지 주구장창 진쳐야 되면 진치는 거고, 어떨 때는 머문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또 가야 되는 거고. 이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발행하여 진쳤다, 발행하여 진쳤다라는 건 뭐냐면, 구름이 떠올라서 발행하자 그러면 가는 거고, 구름이 딱 머물러서 서자 그러면 서는 거야. 결국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자 그러면 서는 거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서자 가자 서자 가자 이랬던 곳이 40년 동안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쵸? 여기 보면 지명이 여러 군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진행해온 그 길이 뭐냐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보면 어떨 때는 지독스럽게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물도 없고 척박한 곳이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오아시스처럼 좋고 아름답고 물도 있고 평안했던 곳도 있어요. 그런데 척박하든 기름지고 좋은 곳이든 간에 어느 곳에서도 굶어 죽은 데는 없어. 항상 하나님이 발행해서 진쳤던 곳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필요하면 메추리를 주셨고, 정촉박하면은 반석을 깨서 물을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니, 우리의 인생의 글도 그래요. 가만히 뒤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만 했나요? 물론 구름 따라 가긴 가는데 어떤 곳에서는 막 불평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악을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내놓고 보면 그랬던 때든 저랬던 때든 어쨌든 하나님이 어떨 땐 때려서 데리고 가고, 얼러서 데리고 가고, 위로하면서 데리고 가고, 기쁨 주면서 데리고 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 주의 크신 은혜라 라듯이, 지금 여기에서 이 나오는 이 지명들의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민수기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지명들의 그 지나온 여정이 딱 한 장에 지금 요약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때든 나쁜 때에 있던 하나님이 발행하면 발행하고, 진치면 진치고, 이러면서 발행하고 진쳤고, 발행하고 진쳤고, 요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인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발걸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도하신 곳마다, 특별히 진쳤던 곳에는, 잠시라도 진쳤던 곳에는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놨어. 왜 그랬을까? 아마도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광야에 뭐 좀 볼 일이 좀 있어서, 애굽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 갈 일이 있어서 광야로 가다 보면 과거 광야 시절에 살았던 그 지역 있잖아요. 뭐 여기 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뭐 에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지명 이름이 엘림도 나오고 마라도 있고 이런데 탁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다가 마라에 딱 들렸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날까? 아, 먹지 마라. 썼으니까 먹지 마라. 그래서 물이 썼던 생각이 나고, 아, 그랬더니 그게 또 물이 또 달아졌던, 잎사귀 던지니까 달아졌던 그 생각.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자기의 그 과거의 어느 시점을 딱 볼 때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냥 주마간 산책으로 휙 지나간 곳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진을 쳤던 곳은 그래도 몇 시간은 머문 거 아닙니까? 좀 기억이 남잖아.
우리가 뭐 프리웨이를 타고 익지수로 내리지 않은 곳은 기억이 나요? 안 나죠. 최소한 익지수로 이름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된다라고 이것을 기억해 놓은 것만이라도 그래도 내렸던 것을 거기 내가 한번 가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지. 지나가면서 수많은 익지지 있었는데 그 이름 하나도 생각 안 나잖아. 그렇지만 이렇게 딱 내렸던 것은 기억이 탁 나게 돼 있고 그때 있었던 생각이 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라고 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쳤을 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발행을 했을 때 또 하나님이 또 어째서 발행을 했는지 이런 거를 더듬어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다면 뭐냐면 기억이에요.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쓰잖아. 배은망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을 못하고 다 까먹고 그야말로 은혜를 배반하고 못되게 행동하는 걸 배은망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지, 애굽에서. 그리고 그 광야의 척박한 곳에서 이곳에서 그때 이런 일들을 베푸셨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야. 이거를 자꾸 우리가 회상하는 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제 지금 이 나이쯤 됐으면 인생에 이렇게 꼭지점들이 좀 있잖아요. 굴곡이 있고 라이턴, 랩턴 했던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잖아. 그 포인트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내게 베푸셨던 은혜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주셨길래 망정이지. 그때 내 뜻대로 했더라면 내가 지금 쪽박 찼을 걸. 이랬던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 회상하면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이제 아직도 남은 일이 저는 창창한데 이 남은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짧든 길든 하나님이 진치시면 나도 거기 진치고 하나님 발행하시면 나도 발행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한번 가다듬으라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이 노정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거를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명들을 또박또박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49절 요단강 모압 평지 진입 베디엇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더라. 우리가 보통 여리고성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 건너는 거를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시딤은 뭐냐면 요단 동편이고 길갈은 요단을 건넌 다음에 지역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에다가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기적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 갈라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12돌 12지파를 대표해서 12돌을 세워놓고 요단강 갈라진 사건을 기념하잖아.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는 그 기적의 장소를 시딤에서부터 길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49절 끝에 보게 되면 아벨 시딤이라고 나오죠. 시딤. 바로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는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지금 출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요 시딤까지 오는 동안이 40년 걸렸는데 이 40년 걸린 그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것, 이것을 쫙 기록해 놓은 것이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런 어떤 지역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나 궁금해 한 사람은 또 이걸 따라서 여기도 머물렀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무튼 이런 지나온 날들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라. 왜? 그게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니까. 그래서 항상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의지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나온 날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바 은혜가 크구나라고 생각이 돼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은혜에 대한 기억 없이 해야지 하면 이건 짐만 되고요. 근데 내가 은혜에 대한 충분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내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안 들어.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어떨 땐 고통당하면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이 일에 내가 함께해서 고통한다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면. 근데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지명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요것만 생각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밝힐 건 아니니까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0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단둘이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뭔 줄 아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다. 그런데 50절, 51절에 보면, 특별히 5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땅 얻었다 생각하고 쎄쎄쎄하고 그야말로 즐겁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뭐냐면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특별히 쫓아내냐면 우상, 산당 이런 거 때려 부셔라.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 종교 전쟁처럼 무서운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 전쟁은 완전히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전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막 그냥 무참하게 잔혹하게 쳐부시고 부수고 죽여도 그거 행한 사람은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싹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게다가 산당이며 우상이며 다 때려 부시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혹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의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인권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할 때, 그게 문제야. 특별히 우상, 산당, 우상 숭배 이런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자기네들이 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사람의 피조물 아닙니까? 우상이라는 건. 그런데 그 피조물을 만든 사람이 그 피조물 앞에 절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또 사람은 또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형상인 자가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보잘것없는 말도 못하는 빙신 같은 우상 앞에 절을 한다? 짐승의 우상 앞에 절을 한다? 피조물 앞에 절을 한다? 이것은 마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데리고 가가지고 김정은 앞에 무릎 꿇려가지고 인사시키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참아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타락하게 만들고 죄에 오염되게 만들기 때문에 뿌리채 박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때려부시고 몰아낼 것을 말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죄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53절에 보면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땅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비 뽑아서 나누어라. 왜요? 공동체가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리고 또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어라. 공평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그리고 55절. 아까 죄를 뽑아내야 된다 그랬는데, 만일에 이렇게 그 땅 거민들을, 저 사람들도 인간인데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야지, 아무리 포로지만, 이러고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좋지 말은.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자 하고서는 살기 시작하면 결국 걔네들이 뭐가 되느냐? 눈의 가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경 조직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입니다. 예민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시들을 콕콕콕 찌른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까? 그 다음에 옆구리를 찌르는 것.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푸주간에 보면, 한국의 푸주간에 보면 고기들 걸어 놓을 때 이렇게 그 후크 선장이 갖고 있는 그 갈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그 갈빗대 같은 걸 쿡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생긴 갈고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 놓잖아. 그런 갈고리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죄는 몰아내라. 암만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죄가 등장을 해도 가차없이 몰아내라.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의 형상인데 인권을 생각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존중하고 내비두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갈고리가 될 거다. 이게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근데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머니즘,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동성연애자, 그런 자들도 인권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 같지만, 그런 자들을 냅두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갈고리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게 갈고리였구나, 가시였구나 라는 거를 철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보니까 어느 그 상점이 그 동성연애를 자들을 좀 이렇게 허용하는 이런 상점인데, 그 도시가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 저 상점은 동성연애자들을 찬성하는 그런 상점이니까 가지 말자. 불매운동 비슷하게 벌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상점이 어려워졌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상점에 곳곳에서 성금이 막 와가지고 몇만 불이 모이게 된 거야. 그거 누가 보냈겠습니까? 아마 동성연애자들이 힘내라고 성금 보냈겠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성금을 받으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었겠지. 그러면서 그 자기 하던 영업을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이제 나중에 지 아들이 어느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그래봐. 그때서야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대가 끊기게 됐구나, 그때 가서 눈에 가시고 갈고리가 되는 것을 체험하겠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56절 얘기하고 33장 끝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34장이에요. 34장은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민수기 34장은 창세기 15장하고 여러분들이 관련지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대략 경계를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의 경계는 굉장히 간략해. 그리고 아주 심플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4장에 나오는 이 경계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 아브라함 때는 약속할 때니까는 두리뭉실, 심플하게 얘기를 했지만 성취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믿음은 어떠하냐? 우리의 믿음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구체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직 그냥 바랄 뿐이고 아직 실상이라 그랬지만 그 실상이라는 게 희미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는데 그것이 체험되기 전에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 요 순간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저렇게 해주신 하나님, 요 지역에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했던 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34장에서 남쪽으로는 요 지역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 서쪽으로는 요렇게지, 동쪽으로는 요렇게지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3절은 이 남쪽의 경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가까운 쪽서부터 경계선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애굽이 서쪽이잖아, 이스라엘보다. 또 서편의 경계는 어딘가? 6절. 그 다음에는 이제 북편의 경계는 어딘가? 그 다음에 동편의 경계는 어딘가? 10절.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땅의 지명의 이름까지 해서 요 땅 너희에게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땅들에 대해서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라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 다시 말하면 요단강 서편의 땅. 왜 9지파 반지파냐?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소유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외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 경계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제비 뽑기도 하고 땅에 대한 책임자도 나와야 되는데 이 책임자, 땅 분할 책임자의 명단이에요. 명단인데 여기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들인데 책임자들인데 각 지파의 한 족장씩을 택합니다. 이런 일이 민수기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은
민수기 1장에서도 인구 계수를 할 때 인구 계수위원으로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을 택하라 나왔죠. 또 민수기 26장에서도 인구 계수할 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인구 계수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땅을 분할할 때도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 땅 분할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명단을 가만 보게 되면, 특별히 19절서부터 시작되는 명단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전에 민수기 1장에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잖아요. 그 명단하고 비교해 볼 때 다 달라. 싹 다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요? 40년 동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 대표자들도 다 죽으셨어. 근데 누군 살아남았냐? 갈렙. 그러니까 여기 이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싹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름들을 가만 보면 뭔가 하나님하고 이름이 많이들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면 20절에 보면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 엘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 뭐 이러면서, 또 22절에 보면 단 자손의 지파 족장 요글리, 우리 할렐루야 할 때 야라든지 야는 여호와의 약칭이에요. 요시야 할 때 요도 여호와의 약칭이에요. 그래서 요, 엘 이러면서 뭔가 다 보면 하나님하고 관련된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 분할할 책임자들이 후대에 각 지파의 어른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 지도자들이 되는데, 누구로 하여금 이런 신앙의 지도자가 되게 했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싹 바꾸어서 땅의 분할 책임을 맡기고 또 나중에 지파들을 다스리는 이런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된 땅이야. 그냥 단순히 땅만 있으면 이게 의미가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약속하신 땅이고 약속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려야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아, 주었으니까, 먹을 걸 주었으니까 신나게 먹어야 되겠다, 마셔야 되겠다, 이러고선 끝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야. 늘 하나님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해서 뭔가 일부분을 담당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일인 거예요. 이 민수기는 싸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5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파가 있다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집안의 첫 새끼를 대표하는 사람, 첫 새끼를 대신해서 바쳐진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살아야 이스라엘 지파가 살아.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겐 근데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가, 그래도 이 사람들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숙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들을 주셔요. 6개의 성읍을 주시는데,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래서 이걸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가지고 거의 거리가 비슷하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처음에는 도피성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도피성에
이 레위인들이 살도록 했고, 나중에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더 주어서 레위인들이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 속에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돕도록 하는 일에 레위인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건강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 17장 또 18장,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집이 없어. 그래서 막 홈리스처럼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갔는데 어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뭐 드라빔 가지고 뭐 산당 만들어 놓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레위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레위 목사님이 거기 취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이 레위 목사님이 나중에 또 보면 단지파가 또 이동하다가 너 우리 지파에 목사해라. 그랬더니 개척교회 내버리고 단지파 쫓아가서 또 큰 교회 또 담임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요는 거기에서 17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머물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사시대 때까지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거할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신앙이 엉망진창인 시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도피성인데 요 얘기도 좀 중요한데 요 얘기 다 해버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적당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이 되는가 하는 것도 살피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내온 발자취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